장로들에 대한 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장로들은요, 우리 지금 일반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시무장로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목회자를 사실은 말하지요.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는요, 장로에게 주는 권면이 아니고 장로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어떤 마음을, 그래 장로에 대한 권면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을 배나 존경하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부터 25절 펴시고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사람을 배나 존경하라고 했죠?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 잘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 이야기하고 2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어떤 교훈을 주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또 말이 좀 긴데 줄이면 어떻게 되죠? 일꾼의 그 싹술 주듯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합당한 사례를 해라. 뭐 다른 성경에도 영을 공급받으면 육을 또 공급해 주어서 그 일들을 잘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사례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이야기겠고,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19절 보니까 두세 증인이라 그러죠. 여기서 두세 증인은 뭐라 그럴까요? 상관없는 두 사람이라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대한 목사님이 박주란 사모님하고 와서 저를 고소하면 그 한 사람인 거예요. 같은 편이니까. 그래, 정대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하봉기 장로님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두세 사람인 거예요. 같은 라인에 있는 같은 편 이런 건 아니고 전혀 다른 곳에 서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장로에 대한 고발을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뭘 중요한 건 이건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 죄와 선의 문제인 거지 뭔가 이렇게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말하는 건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제가 명백한 죄를 제가 범하고 있는 게 제가 있다면 여러분 잘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명백한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옳고, 그것이 또 은혜 가운데 이야기가 되어지는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4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 경솔이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인데 21절 22절에 보니까 경솔이 뭐 하지 마라, 안수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디모데가 담임교육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부교육자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때는 뭐 우리처럼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 사역을 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더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무장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목사도 마찬가지, 전도사님도 마찬가지, 안수하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일단 첫 번째 뭐라?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두 번째, 타인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도 해요. 타인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제가 불공평하게 처신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워진 어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회자나 모든 분들 마찬가지인데, 세워진 사람은 거꾸로 가볼게요. 불공평하게 모은 일들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이렇게 해주고 자기 싫어한다고 안 해주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 결혼식 가고 중요하지 않다고 안 가고,
뭐 장례식에도 목회에 도움이 된다고 가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안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매사에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불공평하게 저신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주에 함부로 끼어들어가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죄나 선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길죠. 24, 25.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죄나 선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첫 번째, 줄여서 말씀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죠. 첫 번째, 우리가 가질 마음. 반드시 밝혀진다. 반드시 밝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급해하거나 억울하지 마라. 뭐 그런 거예요. 그죠? 반드시 죄나 선행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점을 놓고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뭐 함부로 자랑하지도 마라. 뭐 네가 홍보하지도 마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밝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좋은 건 좋은 것으로 심판해 주시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으로 심판해 주시니까 네가 먼저 나서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지혜는 어떤 일은 확 먼저 드러나는 게 있고 어떤 일은 뒤에 천천히 드러나는 것도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사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옳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함부로 막 이렇게 막 나서고 참지 못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 가실 걸 알고 맡기고 기다리는 거. 이게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 같아요. 맡기고 그냥 살아가는 거. 맡기고 나서지 않고. 그러려면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마음에 이게 자기 성향에 안 맞는 분들은 부글부글한 마음이 있겠죠. 그거 들기도 하는 거예요. 부글부글한 마음 들고 하나님. 먼저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먼저 칼 휘두르지 마세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먼저 칼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후임으로 들어가는 목사님들이 제 주변에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데 후임으로 들어가는 분들한테 제가 꼭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거라도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 25절 말씀하고 다 드러나는 것인데 후임으로 들어가는 목회자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하지 마세요. 맡기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눔 이야기. 요번에 나눔 이야기는요. 자칫 굉장히 은혜 안 되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에 나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며 본을 보이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더욱 존경해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장로와 목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일단 1번은 무난해요. 그런데 이걸 뭐 이렇게 어떻게 대하고 있냐? 어떻게 대합니까? 좀 이렇게 좀 할 말이 별로 없죠. 뭐 잘하는데요, 못하는데요. 뭐 이렇게 이 정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의 칭찬을 서로 한번 해주세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칭찬과 감사.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칭찬과 감사와 자랑. 이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섬기다 보면 종종 오해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장로에 대한 재판은 한편 말만 듣고 경솔히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교회 앞에 공개하여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섬기면서 오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오해를 받고 시험에 들고 힘들어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좋은데 수습을 잘해야 돼요. 수습을 제대로 못하면 괜히 막 은혜만 떨어뜨리고 다른 누군가 험담하고 욕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나중에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3번 읽어볼게요. 지도자는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송사 문제에 있어서 편견 없이 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당신은 교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킨 경우는 없었습니까? 왜 갈등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거 이야기를 해도 욕만 하다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이 문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만약에 어떤 갈등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갈등 상황이 김영린 권사님하고 관련된 거야. 교회 내 나누면 이게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야기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수습이 안 될 것 같으면 괜히 얘기 꺼냈다가 막 이렇게 90%는 막 욕하고 안 좋은 얘기 해놓고 10%로 급 마무리되어지는. 그래서 나는 끝나고 나서 그냥 마음이 그냥 은혜가 가득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좀 허전하고 헛헛하고 막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번 주에는요, 이번 주에 예배하면서 받았던 설교 때 받은 은혜를 먼저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맨 처음에 그냥 이번 주에 들은 말씀 가장 은혜됐던 게 뭐고 깨달은 게 무엇인지 여러분 나누는 게 이게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 자랑과 칭찬과 감사한 거. 우리 교회 목회자들 뭐 이런 거 참 감사하고 좋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겠고요. 2번은 하셔도 되는데 2번은 그렇게 하시면서 2-1번을 또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받아 적으세요. 그동안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뭐고 가장 큰 감사는 뭔가, 이것까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밸런스가 좀 맞을 수 있겠죠. 그렇게 4가지 정도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 좋겠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 어떤 그 여자 성도님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막 여러 가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책상 앞에, 일하는 책상 앞에 시편 121편을 이따만하게 써가지고 딱 붙여놨대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문제 앞에서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제 그 시편 120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딱 붙여놓고, 목사님 이제 붙여놨습니다. 이제 이거 읽으면서 이겨낼 거라는 카톡을 제게 주신 분이 지난주 월요일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지난 주일날 받았던 은혜들을 여러분 나누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회자 칭찬하는 거. 2번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시면 하시고, 그런데 2번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과거에 내가 교회 생활하던 중에 내가 겪었던 가장 큰 시험은 뭐였냐, 교회 생활 중에 가장 큰 시험, 내가 들었던 가장 큰 시험,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나, 어떤 은혜로 극복했나, 요걸 꼭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2번을 그렇게 하시고, 갈등, 오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거에 내가 교회 생활하던 중에 내가 들었던 가장 큰 시험거리는 뭐였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겼다. 어떤 은혜 가운데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거 하셨으면 마지막 우리 없는 거 만들면 내가 여태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 가장 감사한 거 요거 이야기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이해 다 하셨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세요. 오늘 말하는 그 장로들이 구역장 구역 강사를 말하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니까. 그죠?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의 구역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봉희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은규 우리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서은혜 집사님 우리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또 조숙자 권사님 주님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 우리 최정근 권사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늘 덧대어 주신 은혜와 건강 가운데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김영린 권사님 그 늘 그 삶 가운데 큰 지혜와 능력 허락하셔서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방종옥 권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귀한 믿음의 열매 가득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임정숙 권사님 붙잡아 주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하나님께 주시는 큰 귀한 은혜로 가정과 자녀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역사하시며 우리 정대환 목사님 주님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셔서 어떤 일들 어떤 자리에서 맡겨지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 잘 해나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